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세상의 빛 예수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코로나19라는 질병, 그 질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과 무엇인가 변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작년에도 암울하고 어둡고 많이 침체된 것 같이 올해도 그러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막다뜨리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정말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체험을 가지곤 합니다. 누구는 개인 가정의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자기의 사업장, 직장, 인생이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끝없는 그 어둠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느끼게 됩니다. 2022년을 새해를 왔는데 어떠한 감흥도 없고 어떠한 기대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된 빛은 과연 있을까? 우리에게 소망은 있을까? 이러한 생각은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그 시점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세계 1차, 2차 대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과 같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아비규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를 국한해서 본다면 한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였고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울이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광복절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많은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쓴 것 중에 구주 예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 되시곤 합니다. 또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은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진리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인상을 가장 먼저 받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는 예수님은 치료자인 분으로 가장 먼저 떠올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응답하는 자, 나의 불가능했던 상황을 바꾸는 자, 능력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다양한 여러분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는 어떠한 어둠이 있었나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는 영적인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물질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 가운데 넘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가 존재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그 세계도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는 어둠이
영적인 무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해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에 대해 듣지도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우리는 알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눈은 감추어졌고 우리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어둠 가운데 주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그 첫 번째 빛은 다름이 아닌 바로 영적인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영적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영적인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빛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보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적인 빛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거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무지했습니다. 영적이 돼서 알지 못했고 영적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한의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영적인 빛이 우리 안에 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빛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도 그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며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참된 빛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 비교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면이 있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만 고백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 듣기는 합니다. 유기선 목사님도 본인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유기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많은 착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착한 이미지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에 그가 내가 죄인이라고 뼈저리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무리 착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나는 선하게 살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빛으로 만난 사람들은 본인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낱낱이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발견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며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빛으로 비춰주실 때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며 하늘에 저 멀리 있는 하늘 위에만 계실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보혜사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적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둠은 몰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사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 가운데 수많은 어둠이 있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그늘이 있구나. 내 안에 사망이 그늘들이 가득하구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뒤돌아볼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너무나도 절실히 잘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죄된 몸을 가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며 때로는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귀신과 어둠과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인 자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유행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을 맡기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은 갈팔질팡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나조차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과연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놓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와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주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율법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고 수많은 복을 누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가운데 가나안 풍조와 가나안 사람들이 따라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인생을 그들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초심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어버리고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들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제 성령 인도하며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우리 인생을 오늘날을 뒤돌아보면 과연 나는 그 다짐 맞게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선별된 것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의 신앙에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불안과 어둠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두려움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투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힘들어졌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이 힘들어졌고 대인관계도 힘들어졌으며 정서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것이 다 힘들어졌습니다. 어둠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도 함께 그 그늘 가운데 어두워졌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둠이 가득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어둠을 다시 한번 밝혀주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환난 날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그 환난 날에 야훼를 주님을 부르짖어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두움들은 몰아내질 것이며 주의 빛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 그 참된 평안과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비로소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빛으로 오신 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위대한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떠한 것도 이 세상 이전에 어떠한 가르침도 예수님과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고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서만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땅,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질병 가운데 거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 먼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눈이 보지 못하는 소경을 장님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눈을 보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굶주러 배고파하는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마음에 상처가 있어 죄책감이 있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다가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적 가르침을 가르고 교리적인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교리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 다가와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 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영적인 어둠만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 있던 어둠도 몰아내사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2021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어둠이 가득했고 나의 삶이, 나의 소득이, 나의 일생이 너무나도 침체되었고 어렵고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그런 2021년이었을지라도 2022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참된 빛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터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의 막작들은 첫 번째 곳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가지고 인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생물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비어있고 척박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고 거기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고기를 공급하신 분이 날마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피땀 흘려야 된다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 그 삶의 현장에 있던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이며 여러분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체험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육신적인 아픔도 치유될 것이며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여 현재 여리고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2022년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그 기도 제목이 5가지를 적었을 때 이 상황에 다 하나는 꼭 상황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압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려는 그런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려는 관련된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 삶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었든 간에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 빛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오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만지고 체험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의 삶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낼 것이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빛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며, 그래야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향한 마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질병으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